2020년 여름 훈련 집회 에레미야서 에레미야 애가 결정 연구입니다. 표어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 말하며 그분을 대표하도록 이기는 이인 신언자 에레미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과 벌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한 책인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의도가 그분께서 생수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시어 선택하신 사람들 안에 분배되심으로써 그들의 만족과 누림이 되시는 것임을 계시한다. 이러한 누림의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확대인 하나님의 배필, 곧 교회를 산출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분의 충만이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의 상태로 계시며 어떤 종류의 환경이나 상황으로 인해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보좌는 그분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통치의 보좌이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와 보좌에 대해 말할 때 자신의 인간적인 느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보좌를 만졌으며 하나님의 신성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의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분 자신을 담는 그분의 그릇들로, 그분의 용기들로 창조하셨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그분의 그릇, 그분의 토기 용기로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단체적인 그릇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들의 큰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목양하시기 위하여 사도들의 사역을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시키심으로써 목양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건축하는 목양이 상호 목양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서로 목양하면서 모든 것을 포함한 부드러운 돌봄으로 양떼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우리는 다윗의 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과 의롭다 함이 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의 결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내적인 생명의 법과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분배하심으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신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며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므로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인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여름 훈련 집회 내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메시지 1번에 들어갈 때에는 표어의 첫 번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표어의 첫 번째 부분, 여호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 말하며 그분을 대표하도록 이기는 이인 신언자 에레미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 아멘. 이 에레미야서는 이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레미야의 부르심과 위임입니다. 둘째 부분은 여호와께 대한 이스라엘의 죄와 이스라엘에게 내린
여호와의 징벌을 다룹니다. 셋째 부분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연루된 민족에게 내린 여호와의 징벌과 심판에 관계됩니다. 마지막 넷째 부분은 포로된 기간의 역사의 보충입니다. 이 네 부분에는 네 편, 곧 하나님, 에레미야,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처음 두 편은 선하지만 다음 두 편은 악합니다.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에레미야서는 이 네 편이 하나님, 에레미야, 이스라엘, 민족 이 네 편이 그 안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이 다정하심에 더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에 더하여 하나님의 의를 그 특별한 성질과 위치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의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동정과 긍휼과 부드러운 마음의 돌봄으로 가득하시지만 그분은 또한 의로우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그분을 거역하여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신원자입니다. 이 에레미야는 또한 에레미야의 상황과 그리고 인격과 느낌을 말하며 이 에레미야서는 그의 부드러운 마음을 계시하는 에레미야의 자서전입니다. 여호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부드러운 마음에 있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종종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울부짖었기 때문에 눈물의 신원자라 불렸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위에서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 말하고 그분을 대표하도록 하기 위해 에레미야와 같은 신원자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다룹니다. 이 책은 또한 이스라엘을 다룹니다. 이스라엘은 완고하고 악하고 사악하고 목이 곧으며 회개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민족들을 다룹니다. 이 에레미야는 또한 민족에 관해 많이 말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에 모든 민족과 모든 이방인들은 마치 사람의 영이 없이 행하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하나님의 형상이나 모양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가 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서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다루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선민의 중심과 둘레로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의가 되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아무리 완고하고 악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마 하나님은 결국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여호와의 의로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아무런 의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의가 되실 때 사탄을 포함하여 누구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는 단지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과 의에 관한 것만이 아니며 또 완고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을 징벌함에 관한 것만도 아닙니다. 이 책의 내재적인 실제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그 중심과
둘레가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민족들을 다루심입니다. 에레미야서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을 그분의 부드러운 마음의 돌보심과 자비와 동정 어린 사랑 안에서 징벌하시고 민족을 그분의 사랑과 짝을 이루는 의 안에서 심판하심을 통해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시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존재가 신성한 생명의 내적인 법과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영향을 지닌 새 창조가 되게 하여 그들의 신성한 의신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사랑 안에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의 안에서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고 불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우주성으로 즉 그들의 표현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멸망시키려 할 때 그리스도께서 저 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은혜와 강구의 영이 그들 위에 부어질 것이며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그분을 바라볼 것이며 그분을 위하여 애통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 그리스도로부터 구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신성한 생명의 내적인 법과 하나님을 아는 이 생명의 영향을 지닌 새 창조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으로 그들 안에 주입하실 것임을 뜻합니다. 이 생명 안에는 내적인 법과 하나님을 아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모두 그러한 영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신성한 생명이 하나님을 아는 그 영향과 함께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 영향을 소유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며 그 법과 영향을 지닌 신성한 생명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새 창조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성과 우주성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이 에레미야서의 중심 사상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궁한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이나 빗나간 선민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 곧 그들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돌이켜 주 예수님 돌이켜 에이멘 그들에게 여호와의 의이시며 육체 대신 그분의 그리스도를 그들의 중심적인 존재와 우주적인 표현으로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타락한 그분의 선민은 나면서부터 그들의 본성이 사악하고 그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여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을 병케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의해 타락으로부터 구속받고 죽은 의문에 속한 외적인 법이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신성한 영향을 지닌 그리스도의 신성한 생명에 의해 그들의 죄 있는 본성, 즉 죄와 사악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언약이 가리키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즉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에
삼일 하나님의 풍성한 누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에 참여하는 것은 오는 회복 시대에 천년 왕국 안에서 있을 것이며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께서는 서두에 에레미야서를 대할 때 5가지 중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두 종류의 예언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언의 주된 방면은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에레미야는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주님께 사용되어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감과 포로됨의 기간 70년, 남은 자들이 돌아와 복을 받고 노래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에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두 종류의 예언들을 알아야 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에 관해 계시된 방면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 사랑, 자비, 분노, 슬픔, 애통함 등등 그분은 왕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80번 이상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신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계시된 것을 배움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10장에서 그리고 10장부터 20장은 에레미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깊고 개인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쏟았는지 그리고 정직하게 말했는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에 열려 있었는지를 그리고 또한 그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존재를 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는지를 우리는 에레미야에서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에레미야서를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시대의 사역과 시대의 이상에 따라 읽어야 합니다. 표어의 1번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 말하며 그분을 대표하도록 이기는 이인 신언자 에레미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1번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신언자인 에레미야입니다. 메시지 1번의 제목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신언자인 에레미야입니다. 로마서 4번까지는 이 에레미야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신분과 의미와 또 군대로서 이기는 이로서 이 에레미야를 볼 수 있고 그리고 로마서 5번과 6번에서는 그리고 7번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런 에레미야의 자서전에 대해서 자서전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따라 우리는 영적인 감정들을 가져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번에 우리는 신분, 에레미야의 신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제사장 신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에레미야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허무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허무신다는 것은 뽑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킨다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것은
건축하고 심음입니다. 즉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건축하고 심는 것입니다. 로마서 3번의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반대자와 싸우는 군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싸우지 않으시고 보내신 종들을 통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1인 군대인 에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장비되었고 싸웠고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새화된 성과 쇠기둥과 노성벽이 됨으로 장비되었고 이 에레미야에게 대항해 싸우는 사람들은 사실상 여호와께 대항해 싸우는 것으로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를 패배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이였습니다. 모든 참된 신앙자들은 이기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증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신원자들이라는 예표의 성취입니다. 이 이기는 이로써 에레미야는 반대의 증거가 되도록 이 계시록에 있는 안디바처럼 반대 증거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황폐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에레미야서 27장 16절부터 볼 때에 나는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번에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에레미야서의 특별한 특징이며 에레미야서의 특별한 위치를 부여합니다. 이 하나님은 부드러운 마음과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안에는 자비와 동정이 가득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자비는 부드러운 내적인 느낌을 말하고 긍휼은 이러한 느낌의 외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 여호와의 느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전히 동정이 가득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18절에서 우리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분 자신을 고난당하는 백성과 연결하셨고 그들과 하나이셨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동정하심으로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시지의 부담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에레미야의 자서전임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에레미야서는 또한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그의 상황과 인격과 느낌에 대해 말해주는 자서전으로서 그의 부드러운 마음을 드러내줍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졌는지 우리는 이 속생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으며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고 여호와께서 바로 잡으시는 일에 반응하였으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눈물의 신원자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된 상태에 있었기에 그는 눈물의 신원자라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느낌들을 가진 누군가를 찾으셔야 합니다. 에레미야의 영 안에 그분의 느낌들을 넣어주시어 하나님의 슬픈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비록 에레미야가 울었지만 그의 감정이 훈련받아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슬픈 느낌들을
표현하도록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훈련받았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이 징계받고 또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의도와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두고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고 주님은 특별한 주님과 하나 된 한 무리를 얻으실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이런 슬프고 울고 싶은 감정이 훈련받고 제한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분의 마음 안에 있는 슬픈 느낌들을 표현하도록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감정들을 이런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완전히 표현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일수록 우리의 감정들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감정들이 섬세하고 부드럽게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반드시 파쇄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증가하셔야 하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우리는 반드시 감소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유죄 판결하지 않고 용서해야 합니다.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체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으며 눈물로 성도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리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이런 편지를 보낼 때 친근한 관심이 가득했고 아주 깊고 부드러웠으며 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능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믿는 이들을 깊이 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박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골짜기가 샘이 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이 골짜기가 샘, 즉 그 영이 되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한 대로에서 눈물을 흘림으로 우리는 그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흘린 눈물은 샘이 되고 이 샘은 이른 비, 곧 복이신 그 영이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4절을 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1장 7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너를 보내든 너는 가야 하고 내가 무엇을 내게 명령하든 너는 말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부드러움을 가진 이런 신원자인 에레미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형제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부담은 기꺼이 파쇄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때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이러한 자서전을 오늘날 우리가 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된 이런 에레미야에 대해서 메시지 1번에서 안배가 되었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감정들을 가져야 하고 서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된다고 오늘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대할 때에 그리고 가족들을 대할 때 동료들을 대할 때에 얼마나 깊고 부드럽고 친근하게 대하며 관심하는지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표 1번을 선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에레미야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다. 따라서 하나님은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분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 말하며 그분을 대표하도록 이기는 이인 신원자 에레미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